우린 지금 종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말을 장세창 군 이해하세요? 이 세상의 끝,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어린이들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날이 시작하고 그랬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옛날부터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종말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게 이제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절실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것만큼 우리가 정말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느냐, 이걸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종말에 대한 대비책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32절에서 34절까지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해서 그 종말의 첫 번째 우리를 각성시키는 말씀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무는 사람들의 어떤 상태를 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풀 같은 거는 아직 나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그 믿음이 이제 어린 시절일 때 풀이라고 그래요, 풀. 근데 이제 풀이 자라면은 나무가 되잖아요. 제일 먼저 되는 나무가 성경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얘기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넓게 또 보면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믿는 사람들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2절에서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실 때 그 의도를, 그 의중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종말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상징하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라고 그렇게 비유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믿습니다. 그걸 무화과 나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 이 율법은요, 아주 딱딱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뭘 잘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뭐 처벌을 하고 죽여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안 하고 삽니까? 수없이 우리는 잘못하고 사는데 이 율법대로 우리가 따르면요, 지구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어야 돼.
다 처벌받고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율법 말씀은 특징이 딱딱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뭐라 했냐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그 아주 너무 이렇게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러한 법이 연하여지고 이 법이 좀 부드러워지고 그런 딱딱하면서 벗어나게 되고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잎사귀를 낸다. 성경에서는 열매와 잎사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잎사귀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세계의 그 원리들 그런 거를 잎사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원리가 못 돼요. 율법은 여러분 로마서 에서 또 갈라디아에서 얘기했지만 율법은 몽학 선생처럼 법이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법이 없으면 그냥 아무나 때리고 뭐 찌르고 그냥 못 살게 굴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으니까 법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초보적인 단계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갈라디아서에서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가정교사다 그겁니다. 가정교사 역할을 하다가 이제 아들이 오면은 그 율법은 이제 뒤로 물러난다. 그래서 그 아들을 여기서는 이제 잎사귀라고 표현한 건데 그게 진리의 세계입니다. 복음이에요. 율법은 복음이 올 때까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질서는 사람이 지키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살다가 복음이 오면은 그게 잎사귀를 내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복음, 진리를 잎사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이라는 뜻은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지금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그러한 그 세계적인 지도를 그린다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셔서 그 제자들이 지구 돌아가는 방향대로 그래서 이제 복음은 아시아에서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이스라엘과 터키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시아거든요. 아시아에서 그리스로 넘어갔어요. 그리스는 유럽이에요. 그래서 시계바늘 방향으로 이제 복음은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로 해서 유럽으로 해서 유럽에서는 영국에서 복음이 꽃을 폈습니다. 아주 영국은 해적질도 많이 하고 지금도 못된 짓을 많이 하는 나라지만 복음을 그렇게 튼튼하게 이 땅에다 세운 그런 공이 있기 때문에 영국은 하나님이 좀 봐주십니다. 영국은요 아주 어려운 시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세요. 이 기계 문명을 발달시킨 시초도 영국이에요.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이런 모든 기계를 발명해서 온 세계를 기계화하는데 아주 우리 인류에게 공을 끼친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 영국이 복음이 이제 크게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게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미주 대륙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한국에 상륙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제 복음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이 지금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복음이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인도로 지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인도에 박원구 이윤희 선교사님이 복음을 아주 깊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아주 너무 좋아하세요. 이제 12월 달에는 특별기 편을 타고 인도를 다시 이제 나가시는데 이제는 목사들도 데려다가 가르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제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목사님을 데려다가 복음을 가르치듯이 이제는 박원구 선교사님이 인도에 복음을 이제 가르치고 저도 또 내년 2월쯤에 저희 지교회 그린 처치에서 세례식이 있는데 그 세례식 집전을 저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님하고 나가려고 그래요. 인도에 나가서 그린 처치에 가서 세례식을 베풀고 주일 설교도 하고 그리고는 10시간 자동차로 10시간 떨어진 펀잡주의 필로우 교회, 뉴비전 교회 가서 또 거기 가서도 설교를 하고 그리고는 그 두 번 그 주일 사이에 평일에는 그동안 우리가 지원해드렸던 그 뉴델리 지역의 목사님들 박원구 선교사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처음에는 30-40명 기획하셨다가 100명을 목사님들을 제가 모아놓겠습니다. 가셔서 복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인도가 복음을 이제 여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가 복음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땅끝이 어디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땅끝이에요. 복음이 시작한 곳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복음 창시자로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그저 율법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율법만 이제 믿는데 그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이 이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낸다. 진리를 받아들일 때가 오면 그 얘기예요. 즉 인도를 지났으니까 인도 다음엔 어디냐면 중동이에요. 인도 다음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래 중동 국가들.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동 국가만 지나면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해질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도 사이에도 국가가 많은데 다 그렇게 하나하나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아요. 하지만 안 받아들였다고 해서 거기서 멈출 수는 없어요. 복음의 그 시계바늘은 시계바늘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를 지나가고 있고 이제 중동만 지나가면 이스라엘 곧 도착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세대, 그게 언젠지는 우린 그 정확한 연도나 날짜는 몰라요. 하지만 아주 가까이 왔다는 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세대, 그 시대가 지금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장세찬 군이나 장기찬 군이 또 우리 이은기 또 은경이 또 현아 우리 어린이들이 장가가기 전에 시집가기 전에 종말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물론 애인을 못 만들어서 장가를 못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종말에 대한 첫 번째 사인이고 두 번째는 37절에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이라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니까 그걸 우리는 재림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에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이 세상을 끝장내기 위해서, 끝장낸다는 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잘 믿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데려가고, 잘 믿지 못한 사람들이나 안 믿은 사람들은 저 안 좋은 곳으로 내쫓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시는 게 이제 재림인데, 그 재림 때 특징이 뭐냐? 조금 아까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사인이고 두 번째 사인은 노아의 때 홍수가 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종말의 두 번째 특징 홍수가 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사인을 주신 걸 우리가 이제 좀 풀어보는 겁니다. 자, 특히 이 홍수가 나는 것. 첫 번째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교회의 주제이니까 예배 시간마다 이거를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두 번째 주시는 이 특징 홍수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죠. 창세기 6장 17절에 보시면요. 이 실제로 이제 인류 최초라기보다 하나님이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신 그 예를 창세기 6장에 들으셨는데 17절 끝에 보시면요. 17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자, 홍수가 나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이겁니다, 바로. 이게 홍수 교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땅에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눈이 동글, 그럼 땅에 있지 않고 어디 있냐? 그럼 미끄럼틀 위에 있는 건가? 자가 땅에 있으면 죽어요. 홍수가 오면요, 땅에 있는 사람이 휩쓸려서 다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으면 안 돼요. 홍수는 땅에서 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제 땅에 있는 게 뭐냐?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수없이 봤던 말씀, 골로새서 3장. 이거 모르면 골로 가요. 골로새서 3장 신약성경 326페이지 2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땅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바로 땅적으로 살지 말라, 육적으로 살지 말라 그 얘기죠. 그래서 육적으로 사는 그 예를 쭉 그 골로새서에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홍수를 만나게 돼 있다 그랬는데, 그럼 홍수는 또 영적으로 뭐냐?
홍수는 자연재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홍수는 수없이 나고 있어요. 이 노아의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도 홍수는 수없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홍수가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우리나라도 산이 높은 데가 많고 골짜기가 깊은 데가 많아서 홍수도 많이 나고 또 가뭄도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4대강이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댐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비가 내리는 거를 가둬놨다가 그 빗물을 쓰니까 가뭄도 해결을 했고 또 물이 한꺼번에 엄청나게 내려오는 거를 이렇게 댐하고 이 보루 막았다가 필요할 때 그 물을 뺏었으니까 홍수도 안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4대강하고 댐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홍수가 이제 안 납니다. 그리고 가물지도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홍수라는 거는, 근데 성경에서는 홍수, 노아 시대에도 그랬고, 홍수라는 건 이 자연재해, 물이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와서 사람들을 휩쓸고 가는 그 얘기가 아니죠. 홍수라는 건 영적 홍수를 얘기합니다. 이 영적 홍수가 뭐냐?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맥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에 지금 쓸려가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땅에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홍수가 뭐냐, 홍수. 교회를 휩쓸고 있는 세상 교훈, 이걸 홍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나게 이 홍수가 이제 밀어오고 있습니다. 세상 교훈. 이 세상 교훈에 빠지면요, 틀림없이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 봤지만 세상 풍조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아까 읽었죠? 욕심, 이기주의, 정욕. 나만 바치는 거. 남은 깔보고 우습게 보고. 이런 게 바로 세상 풍조예요. 이게 홍수예요. 그게 영적인 홍수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해결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한 사람이라도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특히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해결책을 내놓으셨는데,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해결책은 한 가지예요. 복잡하면 힘들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8절에 보시면요, 방주에 들어가라, 이게 해결책이에요. 두 가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주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현대 시대에 있어서는 방주가 뭐냐? 또 노아 시대에 노아가 만든 방주는 뭐냐? 그게 무슨 그쪽 창세기 6장에 나오지만 잣나무로 배를 만들고 역청으로 그 틈을 메꿔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서 창을 하나 내고, 다 이게 의미가 깊은 거지만 실제로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홍수를 피했느냐? 그럼 영적인 홍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거예요. 세상 풍조에서 이기는 영적인 방주가 뭐냐? 여러분, 방주는 뭐를 예표합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려는 거는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주 이제 깊어집니다. 그리스도로 들어가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와 뭐로 하나가 되느냐?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하고 일치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결이에요. 홍수를 이기,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그냥
떴다 앉았다 말씀들이 그냥 난무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벌써 뭐 조회수가 몇십만 회를 돌파하는 목사님 설교도 있고. 그런데 유혹당하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진리의 말씀인가? 이걸 초점으로 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지만 세상 풍조를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우뚝 쓸 때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그 사람들을 뽑으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뭐냐? 이걸 간단하게 보면요. 요한복음 16장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신약성경 177페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니까 유언과 같은 기도입니다. 11절 맨 끝에 보면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한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건데 그 생각과 마음인데 생각을 먼저 보면요.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아버지의 말씀 여기다가 밑줄을 치세요. 지금 생각 예수님의 생각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17절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은 진리로 가득 차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은요. 26절 요한복음 17장 26 맨 마지막 절 2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길 바라시는 거.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게 마지막 기도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시가들 이렇게 보면서 우셨잖아요. 그 우신 이유가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진리와 사랑,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까지 박히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 과연 너희들이 이것을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냐. 그게 우신 거예요. 안 받아들일 사람이 많을 걸 아시니까 우신 거예요. 그 시대에도 안 받아들인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 2000년 후 지금도 안 받아들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교회 안에. 저희가 그 인도 교회를 2개를 세웠고 지금 3번째 교회를 세우려고 임마누엘 교회라고 우리가 첫 번째 세운 두 번째 교회죠. 우리 지교회 델리 지역에 있는 뉴델리 지역에 있는 그린 처치 있고 위에 델리라는 뉴델리 위에 델리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델리라는 도시에 임마누엘 교회를 지금 개척하려고 기도 중에 있고 담임 목사님도 저희가 그동안 2년째 지금
그 인도 목사님들 돕고 있는 그 7분 목사님 중에 한 분, 데브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데브 목사님이 그 펀잡교회의 피터 목사님보다도 더 신앙심이 깊고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아주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분을 이제 세 번째 세우는 임마누엘 교회의 담임 목사로 그렇게 이제 내정을 하고 지금 인도하고 저희 본교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첫 번째 세운 교회, 그 펀잡 지역의 필로우 지역에 세운 그 뉴비전 교회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선교 본부를 세웠던 바로 그곳입니다. 필로우에다가 선교 본부를 세웠고 거기서 인도, 중국, 한국에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그 필로우 지역에서 순교를 당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랬는데 세월이 2000년이 지나고 보니까 복음은 그림자도 없고 인도가 전부 그냥 힌두교, 이슬람, 그 다음에 그 터번 쓰는 샤크교, 이 세 종교, 불교는 아주 미미해요. 스리랑카는 이제 불교 국가가 됐지만 인도는 불교를 처음 만든 나라지만 하등 종교돼서 발로 뻥 찼어요. 발로 뻥 찬 걸 스리랑카가 우리 주십시오 해가지고 스리랑카가 불교 종주국이에요. 그리고 인도는 불교보다 더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힌두교. 그거를 좀 국교로 삼고 있고 또 아리아족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민을 와서 아랍 사람들이 많이 이민을 와서 이슬람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펀잡 지역은 원래가 그 샤크 주민들이 살던 고향이라 그 지금도 샤크 종교, 샤크교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게 그 펀잡주가 샤크교의 출생지인데 그 샤크 교인들이요 기독교를 우대한다는 거예요. 인도가 46개인가 47개 주가 있는데 전부 기독교를 탄압해요. 교회를 불지르고 믿는 사람들을 전부 막 와서 총을 쏘고 막 그런데 펀잡주는요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존경하고 우대해 준대요. 그 바람에 우리 박원구 선교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다가 거길 인도받았는지 몰라도 거기다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 그 뉴비전 교회가 지금 350명 교세 인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제 지금 됐고 앞으로 더 될 겁니다. 제 생각에 1000명 넘을 것 같아요. 엄청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시작이 됐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1세대 목회 시대 조영기 목사님한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엄청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 그 펀잡 교회도 제 생각엔 그 도마가 거기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순교의 피가 영향을 주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펀잡 지역에서 우리가 세운 교회가 인도의 최대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망에 차고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 그게 방주가 예수님인데, 그래서 그게 홍수를 이기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비결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매듭짓고요.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4장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1034페이지 이사야서 54장 9절 시작. 이는 노아의 홍수에 피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여기서 보세요. 그 두 번째 줄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땅에 있는 사람들만 홍수를 만난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게 언약이잖아요. 노아와 약속을 하시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재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홍수가 쓸려 내려올 때 땅 위에 땅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겠지만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그래서 땅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홍수가 범람하는 땅도 있고 홍수가 범람하지 않는 땅을 영적으로 위에라고 본 거야. 아까 골로새 3장에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 위의 땅. 우린 위의 땅을 찾아야 돼.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땅에 머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이 세상의 그 문화 또 무슨 지식 이런 걸로 우리가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것에서 끊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도 이 나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그런 세상적인 거 끄는 게 그렇게 오래되질 않아요. 저도. 왜냐하면 세상께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가 자꾸 그냥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제는 세상 말씀이나 세상의 그런 지식이나 그런 게 내 몸속 어디에도 이제는 둘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의 생각과 마음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면요. 세상 걸 갖고 있고 싶어도 갖고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뭐 기도 많이 했다고 말씀 많이 한다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는 그런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을 받는데 절대 필수 불가결한 거죠. 그게 이제 그 방주를 만들 때 보면 잣나무로 져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역청을 발라라. 근데 비결이 있어요. 처음 얘기합니다. 역청이 뭐냐? 말씀이에요. 역청이라는 거는요, 타막이잖아요. 소위 역청은 그 배로, 널짝으로 쫙 배를 만들고요. 그 틈에다가 역청을 바르면요, 물이 못 들어와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세상 말씀이 들어오질 못해요. 그걸 역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잣나무를 꼭 쳐야 돼요. 잣나무는 여러분 혹시 그 특성을 아실까 몰라도 잣나무의 특징은 기름이 많아요. 아주 잣나무는 기름이 그냥 뚝뚝뚝 떨어집니다. 잣나무 그 잣 열매를 짜보세요. 기름이 뚝뚝뚝 떨어져요. 잣나무 자체도 기름이 그러니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잣나무 열매가 기름이 많듯이 기름이라는 건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역청은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배를 짓는,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맨 위에 창을 내라. 하나님하고 교통하라. 하나님하고 기도하라. 이겁니다. 이게 방주예요. 그게 똑같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의 때를 대별하고는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된다.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라고도 하고 사랑이라고도 하고 그런 건데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봐도 똑같아야 돼요. 노아 시대 때 방주 만든 거나 지금 방주 만드는 거나 똑같아야 돼요. 그걸 그냥 뭐 잣나무 구하러 뛰어다니면 안 돼. 예수님 오실 때 됐다고 잣나무 구하러 뛰어다녀가지고 그게 천국 가겠습니까? 우리 푸른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세계 선교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황호선 대표님께서
우리 교회 지난주에 등록을 하셔서 이제 12가정이 됐는데, 많지 않은 가정이지만 이렇게 인도 큰 땅덩어리, 또 중동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마지막 땅끝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건강을 챙기고 이스라엘까지 복음 전하려면 더 오래 살아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또 저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건강을 잘 유지해서 함께 이 다음에 인도도 같이 가고 이스라엘에 가서도 예루살렘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 만드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방주를 잘 지어서 홍수를 피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다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